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사 교재 예배 후에 있는데요. 오늘 메뉴는 분식입니다. 떡볶이, 김밥, 컵라면. 혹시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또 같이 또 남아주시고, 또 조금 싫어해도 같이 또 교제하고 또 만나는 것이 또 의미 있으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광고가 좀 긴데요. 어린이부 저학년 제자훈련이 마무리되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종강 파티를 하는데요. 계획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양 워터랜드와 거북선 웨이브파크. 둘 중에 하나를 가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과 함께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서 좀 잘 또 보호받고 또 놀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도 7월 중에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사역들이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금이 수련회 계획입니다. 우리 입금이 그 모임에서 수련회를 가면 좋겠다 했어요. 9월 19일 금요일, 20일 토요일 1박 2일 은혜와 영광교회 그 세종시의 전원주택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좀 수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름에 문화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영화 관람인데요. 킹스 오브 킹스라고, 킹 오브 킹스인데요. 이게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완전 대박이 났어요.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봐도 훌륭한 영화이고, 믿는 사람들이 보면 더 정말 내용이 좋은 그러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에 개봉이 됐어요. 더빙도 됐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심으로 관람하려고 합니다. 작년들도 가족 중심으로 가도 좋은 영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무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게 일본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제 그 일제 시대가 막 시작할 그 무렵, 그 무렵에 있는 일본 선교사 영화예요. 되게 좀 감명 깊은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같이 또 보러 가셔도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런 은혜를 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뮤지컬인데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도 설교도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극단 광야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6월 21일에서 8월 23일까지만 하는데, 이게 재공연이에요. 너무 이 요한계시록이 잘 되었고 감동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서 다시 한번 짧은 기간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여름 방학에 우리 가족과 함께 또는 같이 지인들과 함께 관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일에는 4만 원, 또 주말에는 5만 원인가 그렇게 관람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보셨죠? 거기 서울 청담동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셀 모임 방학인데요. 7월 22일 주간부터 셀 모임 방학합니다. 자, 그리고 좀 특별한 임명 시간을 좀 가지는데, 우리 청소년부의 홍영미 집사님 교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미 집사님 또 청소년들을 섬기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길 때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말씀이 좀 길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4절인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좀 길죠. 네. 24절까지 읽을까요? 네. 우리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네.
제가 좀 숨이 안 차야 되는데. 네. 자, 18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했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던 성의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망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혹시 하셨나요? 제가 이런 그 예화를 좀 찾아봤는데요. 2001년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기업 앨론이라는 그 기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 기업은 세계 7위의 기업이었습니다. 광고도 멋지고 CEO는 스타가 되었고, 또한 이 회사에 투자만 하면 그냥 돈 버는 것은 무조건이다 하는 그러한 루머가 가득한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토록 믿었던 재정 보고가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부패가 있었어요. 직원들, 투자자들, 믿었던 그 시민들, 미국의 시민들까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 저렇게 거대하고 안정적인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 망할 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충격에 빠졌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세상의 정말 거대하고 위대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였습니다. 왕과 상인들은 거기에서 번영을 누렸어요. 바벨론은 거대한 그러한 어떤 도시로서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또 잔치가 늘 계속되었고, 그리고 등불은 밤하늘을 항상 밝게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누가 그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이 도시는 정말 위대한 도시로서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이 큰 성이 단 한 시간에 무너졌다. 단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에 이 큰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단순한 고대 도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인간 문명의 총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것이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인간이 붙잡고 있는, 인간이 이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잡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체계, 그러한 모든 어떤 것의 전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우리 안에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안에 내 자식이 좀 잘 되면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마음, 또 내 회사가, 내 건강이, 내 커리어가, 내 집이 잘 유지되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이 정도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지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도성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나오라. 그 도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그 도성은 무너진다. 그 도성은 무너질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빛나던 성, 정말 우리가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화려한 그 성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의 말씀은 아니라고 해요. 그 도성은 그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 빛나는 성이 마지막 밤을 맞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놀랍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인데요. 4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너라. 거기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인해서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나오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퍼붓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거기 있지 마. 거기는 망하고 거기는 무너져. 거기에서 탈출해. 거기에서 나오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있는 그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 그것을 계속 붙잡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나를 붙잡아라. 그리고 하늘의 도성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부모님의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번 주에는 회식이 있고 다음 주에는 출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도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그냥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그 방식에 그냥 푹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바벨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출할 때 자기 백성을 고센 땅에 묶어두고 애굽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시켰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기에서 탈출시키고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때도 자기 백성인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따로 주님께서는 너희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사무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생생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기대, 그리고 돈의 논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미루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충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바벨론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도성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나요? 빠져나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빠져나오기도 좀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화려해. 그리고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만 같아.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늘 좀 그것을 좀 즐기고 또 어떤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예,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세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왕들이 울었다고 했어요. 상인들도 울었다고 했어요. 선주들도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못 돌아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우는 것은 다른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던 이것들이 무너지고 망했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와, 정말 너무하네. 이것이 왜 무너졌을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막심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깊은 마음속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한 번은 사역에서 실수한 적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게 막 확 분노가 좀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나 하는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이 너무나 크게 들려서 하던 사역들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사람의 인정이라는 바벨론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뭔가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것을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떠났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그에게 있는 그 바벨론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생히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안정되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단지 그냥 고집만 아닌 것 같아요. 깊이 물들어버린 마음의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도시, 무너져가는 그 바벨론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세상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정말 화려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떠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부름에도 자꾸 망설여지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바벨론을 진짜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 혹은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에서 우리 떠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니다. 거기서 떠날 수 있다. 성경은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는 떠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제시해 준 그 방식으로는 반드시 떠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방법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셨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벨론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내게 절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십자가라는 성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성 밖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문 밖이라는 이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지만 거기는 탐욕과 경쟁과 자기중심이 가득한 성이에요. 그 성은 곧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벨론 안에서 뭔가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성 밖에서 고난의 그러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저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바벨론 성 안에서의 화려함과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그게 기쁨인 것 같고 자유함인 것 같은데 거짓된 것, 그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나와 함께하는, 나로 인하여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 하늘의 도성, 그 도성에서의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그 은혜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 바깥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유대인 소년이 독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얘 대신 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나서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국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풀려났고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두 도시에서 살아봤습니다. 죽음의 도시와 해방의 도시였습니다. 죽음의 도시와 해방의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누군가가 희생됨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의 성에 있다가 우리가 하늘의 그 도성 새로운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이전하게 되는데요. 하늘의 도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문을 통과할 때 누군가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 안에서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한번 이겨봐야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성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들을 다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성 바깥에 나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자 문지기였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도성에 이르는 그러한 문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떠오르는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활짝 열린 문으로 하늘의 도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활짝 열린 문, 여러분 열린 문 교회 많이 보셨어요? 다음에 제가 열린 문 교회 한번 탐방하는데요. 우리 여기 교회 이름 중에 열린문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열린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모습이죠. 주님께서 그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열린 문으로 이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만 있었는데요. 어떤 칭찬이냐?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칭찬이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작았다는 거예요. 재정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건물도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선 그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서 열린 문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열린 문,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의 그러한 도성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둔 그 도성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성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곳이요, 그분들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곳이고 정의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 그 도성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도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주님,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탈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 그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선교사 부부가 30년 넘게 사역하던 중동의 그 지역을 사역을 은퇴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러한 장면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송교지에 두고 온 것이 많을 텐데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추억도 많고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거긴 언젠간 무너질 도시고 우린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왔고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죠. 이분들은 이미 그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고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도성이 그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집으로 돌아가는,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흔들립니다.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무너진다고 그거는 모르지만 무너질 때는 단 1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단 1시간. 이 1시간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어요. 1시간, 아주 빠른 시간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너진다고요. 거기에서 탈출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성 밖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시고 하늘로 가는 그 도성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으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 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어떤 돈과 성공에 집착하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녀들 앞에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제는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그러한 존재로서 나를 불러주시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때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관계를 맺고 제대로 성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오늘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응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면 좋겠어요. 찬송은 2곡을 하는데요.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주일학교에서 때 부르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주님의 그 성령,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 복음의 충만함, 그 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불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
합니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바벨론이 우리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생각하며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오늘 하루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 있을 것이다 다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이 세상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기쁨과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 있으면 너희들이 다시금 말을 다시금 배고프고 다시금 절망스러움되고 다시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그런 봄빛과 외로움과 무서움과 정말 외로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하나님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평화와 풍요함을 다시금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도성 정말 새 예루살렘 도성 그 도성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믿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범죄와 또한 하나님 아픔과 타락과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정말 무너질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움과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탈출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뭔가 하나님 연연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 밖에 나가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성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분의 그 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으로 그 영적인 길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바벨론이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한 죄를 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하게 주시는 그 평화와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 바벨론 무너지는 그 성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모든 권속들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